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경쟁이 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학교, 학업, 누구보다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또 좋은 직장 들어가는데도 경쟁이 심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도 직급이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또 장가 가기 위해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참 경쟁이 참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죽기 살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겨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높이는 길이다라고 이런 말씀들은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겸손히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례의 종이었던 하갈은 주인을 배신하고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갈은 교만을 선택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이 종의 신분이면서도 이 아브람의 자녀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교만해졌습니다. 고대 시대 때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죄로 인한 결과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아마 노동을 많이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신의 은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갈은 아브람의 대를 이을 이 자녀를 생산하고 나서 자신이 자신의 주인 사례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를 갖지 못한 자신의 주인 사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판단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브람의 자녀를 가진 자신은 당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례를 반드시 멸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하갈은 단순하게 자신의 자식을 낳으면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고, 후에는 자신이 아브라함 집안의 안주인이 될 거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하갈은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종의 마음가짐과 이 태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의 이 교만적인 행동은 자신의 이치와 처치를 망각한 결과라고, 잘못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 패망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의 멸시는 사레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사레 입장에서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것도 커다란 수치인데, 이 자신의 종인 하갈이 그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아마 치욕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례가 받게 된 치욕은 이 성경에 보면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 앞장에 보면 사례가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자 자신 스스로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지만 나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잇는 그런 좋은 일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시행을 했는데 그게 자신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례가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던 것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하갈이 이 아이가 생기자 자신의 주인 사례에게 이 멸시하는 그
나쁜 행동도 참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대 시대 때는 우리나라도 뭐 조선 시대까지 마찬가지였지만 노예, 종은 사람의 그런 이치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종과 노예는 그때 당시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고 또 재산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하갈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사례의 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례는 바로 하갈은 사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례의 이 간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하갈은 아브라함을 모시는 그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사례의 이 대단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례가 자신의 여종에게 이 남편을 내어준 그 행위, 이것은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신의 종 하갈에게 줄 수 있는 자신의 최고의 호의였습니다. 종의 신분인 자신에게 베풀어준 이 여주인의 호의를 이 교만과 이 멸시로 보답을 하였으니 이 하갈의 이 태도는 참 사례의 입장에서는 배신이, 은혜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의 배은망덕한 행동은 바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속성의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물론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 결과 이 가정 안에는 불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어긋난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인간의 고뇌와 아픔의 대가가 주어집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첩을 둔 가정은 반드시 불신과 불안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불화 원인은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했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욱더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 볼 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치한 것은 지나친 이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로 해결하려는 시도보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맡겨드려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반드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땅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인내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면 더 놀라운 축복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또 사례도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다가 일이 잘못된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사례를 멸시하는 그런 행위가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마엘,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 후손 아랍 민족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도 겸허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례는 하갈로부터 수치와 멸시를 당하였지만 이 여주인이라는 그런 고난은 잃지 않았습니다. 사례는 비록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이 족장 부인이 누려한 권세와 권리와 고난은 잃지 않았습니다. 사례는 비록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이 족장이 누려한 권세를 가지고 족장의 아내로서 당당한 권세를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람은 이 사건을 사례에게 듣고 또 아내가 그동안 당했던 원망을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하갈은 사례 당신의 요종이므로 사례 마음대로 사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세요라고 사례에게 아브람이 말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례의 고난을 아브람이 인정해 준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종의 권리는 바로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갈이 아브람의 아이를 가졌더라도 하갈의 주인은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람의 처신은 남편으로서 가정의 질서와 회복을 단호하게 조치하는 아브람의 모습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이 사례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갈을 통해 약속의 후손을 얻으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로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혹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소위 이 삼각관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잉태하는 결과도 나왔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하갈의 자녀와 이스라엘의 후손인 아락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대립되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은 계속 증가해 갑니다. 이 사례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당했던 이 멸시와 수치를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보복을 합니다. 하갈에게 그대로 그 아픔을, 자신이 당했던 아픔을 배로 갚습니다. 그동안 하갈에게 겪었던 고통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만 이 주인의 고난으로 하갈을 더욱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하갈의 학대는 하갈에게 아픔을 줬고 또 하갈의 소생들은 그 이스라엘과 아랍이라는 민족적인 갈등까지 야기시킨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갈은 사례의 증오심과 경쟁의식에 나오는 이 핍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갈의 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평화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인내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 자신의 자녀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이 없어서 이스마엘이 지옥 갈 때에 나의 힘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포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갈아, 너 또한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 애굽의 여자였지만 또 죄도 많고 야망도 품었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행동했던 하갈이었지만 그러한 하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교만하고 나약하고 남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의 모습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이지만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 높여드릴 때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겸손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질서와 또 섭리를 위해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전심과 진심을 다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전시간 전심으로 겸손과 충성을 다해 노력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실 때 의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갈은 본인 혼자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무시했고 또 사례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삶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길 때에 진지하게 생각을 하셨고 또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작은 행위들, 남을 섬기는 그 작은 행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하늘의 별이 찬란 밤에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가장 초라한 모습,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 평생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 목표를 가지고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고난하고 목이 마르고 추위에 떨고 가난하고 고독하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진실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따뜻한 온기와 환희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장 낮은 자리에서 행하신 그 사랑,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귀한 성경의 삶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질투해서 시기해서 배가 아프다, 그런 뜻입니까? 어떤 속담 연구자가 이 속담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원래의 의미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사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가난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줄 수 없어서 그 땅에 농작물이 잘 풍성하게 열렸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변을 쌌어라도, 그때 시대 때는 변 자체가 바로 거름 아니었습니까? 그 변을 쌌어라도 그 사촌 땅에다가 부어가지고 사촌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배가 아파서라도 사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너네 민족은 이거밖에 안 돼. 너네 민족들은 너 자신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 그런 민족밖에 안 돼. 그렇게 일제 시대를 거쳐가면서 뜻이 왜곡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함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 여러분 너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마음속에 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몽당연필 있잖아요. 몽당연필 작은, 하도 써가지고 작은 그 몽당연필, 작은 몽당연필, 어떻게 보면 버려야 하는 그 연필일 수도 있지만 작은 몽당연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안목의 문제인데,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모래 속에, 하나의 모래 속을 통해서 세계를 볼 수가 있다. 이 한 송이의 들꽃을 보고 천국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미랄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한 알의 씨앗에 불과하겠지만 그 한 알의 씨앗이 수천 그루의 나무와 울창한 숲으로 바뀌게 되는 보화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보화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화로서, 보물로서, 하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천국을 이끌어 나가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